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 직분자가 세워졌고 새로운 교회의 출발을 알린 지가 지금 신년 들어서 몇 주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은 교회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간은 교회 속에서 예배, 말씀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교제에 관한, 사귐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밑으로 내려가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잘 들리죠? 예, 오늘 교제에 관한 거예요. 교제. 우리는 교제를 성령 안의 교제라고 합니다. 성령의 교제. 우리가 축도를 할 때도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서 그와 같이 성령의 위로와 교제가 무리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를 합니다. 그만큼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이 교제는 사귐으로 나타나는데요. 사귐은 우리가 요한 1서 1장 이하의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났는데 생명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서 아버지와의 사귐 속에서 하나였듯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니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이런 사귐 가운데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는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이 사귐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 끈으로 맡겨주는 것을 이제 성령이라고 하는데 성령 안의 교제예요. 성령의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밖에서의 교제는 세상의 사교 집단이나 여러 동창회나 또 이 가족 간의 모임들도 혈통적인 그런 모임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로서는 이 거듭난 구원받은 백성이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구현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성령 안의 교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골로새서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 가운데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에 매는 줄. 여러분 줄 알죠? 끈을 얘기해요. 끈을 연결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연결하듯이 연결하는 그 평안에 매는 줄로 표현하고요. 골로새서 3장 14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골로새 3장 14절에는 우리를 이와 같이 뭘로 맨다고 그래요? 사랑의 끈으로 맨다라고 그래요. 골로새 3장 14절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달아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끈, 줄 이 같은 말이에요. 자, 이 골로새서 말씀을 잠깐 우리가 들여다볼 텐데요. 이 성령 안에서의 사귐은 육체 가운데 있었을 때 육체는 우리가 일상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자연인을 육체라고 그래요. 자연인과 함께 우리도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거듭났어요. 뭐 때문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난 생명으로 이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나타남이 있을 텐데 이 육체로 있었을 때의 생활이 어떻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면 이게 땅의 지체라고 해요. 땅의 지체라고 하는 건 육체를 얘기해요. 땅의 지체로서 나와 있는데 이걸 옛사람,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을 옛사람, 예수 믿고 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은 옆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새 사람이군요. 인사했죠.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인사하세요.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아직도 옛사람인 분 계십니까? 새 사람이에요. 그러면 옛사람이 있을 때를 우리가 그 과거에 그러면 어떤 자였는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을까? 옛사람이 있었음으로써 또 새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새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천사로 내려가지고 새 사람이야 지금, 이런 것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옛사람을 통해서 새 사람을 거듭나게 한 거예요. 옛사람을 통해서 새 사람이 얼마나 좋은가를 비교 우위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한 다음에 새 사람을 입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은 어떤 형태냐?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데 이걸 옛사람을 죽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래야 새 사람을 우리가 입게 되는데 옛사람이 뭡니까? 보면 거기에 3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음란과 뭐예요? 그 다음에 부정과 그 다음에 사욕과 그 다음 악한 정욕과 그 다음에 탐심. 이게 점점 이렇게 가게 되죠. 결과적으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인데 자기도 모르게 이런 탐심을 갖고 있으면서 우상 숭배에 끌려간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다른 사람은 다 그래요. 나는 내가 알아서 했는데 아니에요. 우상으로 다 끌려갑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꼬마들도 뭐 사탕 하나 달라고 하면 끝까지 쫓아다니고요.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이게 탐심이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뭘 한다고 그래요?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요, 우리에게 죽음이 오는 거죠. 결과적으로 탐심 때문에 우리가 사망 죽는구나,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아, 우리는 그런데 탐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있어. 그러니까 죽게 되는구나를 알 때 갈아타야 돼요. 새로운 생명으로. 이 거듭남입니다. 갈아타는 그 전환점이어야 돼요. 십자가예요. 그럼 거듭난 생명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한 사귐을 얻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것은 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 이러한 것을 벗어버리라요. 벗어버려. 왜요? 우리는 옷을 입으려고 하면 새 옷을 딱 입었어요. 그러면 새 옷을 헌 옷 위에다 입습니까? 옷을 입기 전에 뭘 해요? 헌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헌 옷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고 이러한 헌 옷을 벗어버리는데 이걸로 인하여 나타난 바 된 탐심으로 나타난 것들이 어떤 행위로 나타납니다. 행위. 여기도 5가지 정도 나와요. 여기도 5가지인데 하나, 둘, 셋, 넷, 5이지 않습니까? 행위로서 나타난 것이 골로새서 3장 8절이에요. 자,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뭘까요? 3장 8절 말씀에 여러분 보십시오. 3장 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겁니까? 이제는 이것을 벗어버리라 하는데 뭐예요? 뭐예요? 분함, 노여움, 또 악의, 비방, 그 다음에요 부끄러운 말.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마음을, 탐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이 행위로 나타나요. 분함.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못 가질 때 나타나는 분함. 남은 빨리 가는데 나는 늦게 가는 나에 대한 내 열등의식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을 죽여버리기도 하고, 자살, 우울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이 분냄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올까요? 내 자신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노 조절이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그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도 이렇게 다 조사를 하는데 그들의 에너지는 넘치는데 분이 막 넘쳐요. 에너지화돼요. 짓누를 수는 없어요. 학교의 제도권에서 꽉 누르는데 이거 튀져 나올 데가 없어서 학교 밖으로 튀어나가 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한번 눌려보려고 하는 것이 흡연이에요. 안정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이 흡연입니다. 그게 자기만의 처리 방법이에요. 근데 건강에 해롭잖아요. 그런 건. 그러한 분노 조절이나 분함을 나타내고 노여움을 가시지 않고 악이 선을 악으로 돌려버려요. 왜? 저 사람이 좋은 말을 했어도 내 것을, 저 사람은 좋은 말을 내가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좋은 것이고 저 사람은 이제 악의로 확 돌려버려요. 이런 일이 세상 속에 많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선인이 악인 때문에 매맞아 죽는 꼴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또 그와 비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필요 없이 비교 우위하고 잘생겼네 못생기네 더 배웠네 못 배웠네 하고 천대받네 이런 것들이 비방으로 나타나고 말들도 부끄럽게 그지없는 말을 해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듣기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 하루 일과 속에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아가지고 한번 녹음해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정말 한심하게 그지없는 말들 나도 모르게 베파요. 또 뱉었을 뿐만 아니라 뱉지 못하고 말하려다가 잠깐 참은 것들도 얼마나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결과적으로 이 땅의 지체, 옛사람, 즉 탐심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행위예요. 행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벗어버려야 되죠? 벗어버리고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으라고 골로새 3장 10절에 말씀하시는데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면서 골로새 이어서 3장 12절에 이와 같은 것으로 입으라. 뭡니까? 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어떤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옷 입어라. 옷 입어. 어떤 걸로요? 옷 입어. 뭘로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도 5가지예요. 자, 우리는 왜인지 모르게 어린이들에게, 아동에게, 청소년들에게도 보면 5손가락 얘기를 많이 해요. 5손가락 얘기해요. 프로그램도 5가지. 뭐 여러 가지도 5가지.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만드신 것 같아요. 긍휼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탁 때리고 싶은데 봐주는 용서의 사랑을 긍휼이라고 하고, 자비도 같은 격에서 말하는 거고, 겸손은 내가 낮아지심이죠. 또 온유, 마음이 온유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순진하고 또 마음이 따뜻한 것을 온유라고 할까요? 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천국 시민으로서 나는 다 얻었다고 생각하고 여유 있게 사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예, 성질이 급한 분들이 있어요. 저도 성질이 굉장히 급한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많이 참아요. 많이 참을 수 있는 인내를 많이 길러주셨어요. 뭐 기질이 안 바뀌었다고 하는데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사실 막 불같은 성질이 어느 순간에 다 이렇게 조금씩 한다는 거 보니까 나중에는 좀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오래 참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긍휼이나 조금 앞쪽에 있는 것은 좋아하지만 오래 참음 이런 것은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뒤에 것이 더 중요해요. 이 인내라는 것은 우리도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어요. 또 절제, 성령의 열매가 지금 9가지 열매인데 뭐였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마지막에 또 절제가 있단 말이에요. 절제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에 있어요. 절제가 그만큼 중요해요. 오래 참고. 이런 여기를 잘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옷을 입었을 때 성령 받은 자 있구나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물론 뭐 그럴 대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이 뒷부분은 나타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전 것은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옷 입은 자. 어디에서 옷 입었어요? 여기서 옷 입었어요. 여기 있었던 것들을 벗어버린다는 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지체를 죽이고, 아까 지체를 죽인다고 했잖아요.
옛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만 일어나요? 여기서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겠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이쪽은 세상입니다. 이쪽은 거듭난 나예요. 그러면 세상 속에 있었을 때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아주 거듭난 사람들을 바라보면 왜 저 사람이 십자가로 자기 지체를 죽이고 죽어 들어가지?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는 판단을 해요. 근데 여기에 있던 거듭난 자로서는 세상을 바라보니까 저쪽에 있을 때는 세상의 지체가 땅의 지체로 살아가는 저들은 결과적으로 욕심을 잉태하다가 결과적으로 사망에 거하는 거야. 저게 죽음이구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서로 죽었다고 그래요. 서로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입장에서는 거듭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거듭난 천국에서 살아가는 성령에 의해서 이와 같이 사귐이 있는 교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을 향하여 죽었어요. 저기에 대해서 죽었고 또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와의 단절이 일어나요. 구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다. 6장 14절. 그래서 이와 같은 죽고 살게 하는 그 원초적인 것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내가 자라지 않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살게 하시는 것도 십자가고 또 죽게 하는 것, 세상과 단절시켜서 구분시켜서 영원한 거듭난 생명으로 건너게 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십자가 얘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이제 이런 연결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골로새서 3장 5절, 3장 8절, 3장 10절, 3장 12절, 3장 14절까지를 봤어요. 3장 14절에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4절에 뭐로 어떻게 하라고요? 자, 옷을 입었습니다. 옷을 입었어요. 입었다. 자, 어떤 사람이 옷을 입었어요.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었어요. 새 옷을 입고 보니 옷을 입을 때 많은 옷 중에 마지막에 여기에 뭘 더하라고 그래요? 뭘 더하라고 그래요?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한 다음에 이걸 띠로 우리가 옷을 입으면 우리 지금은 뭐 이렇게 좋은 옷들이 딱딱 나와서 단추도 달고 그렇지만 이전에는 옷을 벗으면 겉옷에 이렇게 띠를 떼어요. 혁대를 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뭘 띠로 띠라고 이걸? 예? 3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띠를, 사랑을 다하라. 이것이 사랑으로 띠를 띠는 거, 사랑으로 연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고리는 결과적으로 딱 띠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13장을 이제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랑인데요.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을 줄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도 그리고 3절 말씀도 그래요. 2절 말씀 같은 경우는 뭡니까? 1절 말씀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어떤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구슬리는 말도 구수해요. 어떻게 사기꾼들의 말들이 구수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구리난 소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두 번째 뭡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지식도 있고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거 뭐라고 해요? 사랑이 없으면 2절에서 저는 아주 그 인사이트를 얻었는데요. nothing 그래요. nothing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혀가 잘려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헛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는 일 중에 많은 사야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뭔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뭐 과학 연구를 한다든지
이 건설을 한다든지 성을 쌓든지 아파트를 짓든지 세상의 왕궁을 막 짓고 있든지 무슨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쉬지 않고. 근데 그것을 하면서 하는 일이 뭐가 빠지면요? 사랑이 없으면 헛짓이야 헛짓. 뭔 짓 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뭔 짓 하여?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나는 열심히 뭐 한대요. 뭔가 이루었대요. 그거 바벨탑이야. 이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중요성을 말고 또 3절에서도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오전에도 있지만 구제나 내 몸을 부사르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세계 속에서는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런 사들이 나와요. 근데 그 목숨을 걷겠다고 하는 자기 의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할 때는 이것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마지못해서 막 하기 싫어서 사랑도 없이 막 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사랑으로 하면 빛이 나요. 근데 사랑이 어디서 왔습니까? 사랑은 우리가 율법의 마침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자,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한 말씀이라고 해서 한 말씀. 말씀이 이렇게 율법에 많이 있지만 뭐 613가지라는 둥 뭐 가지가 있어도 결과적으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한 말씀에 다 이루어나니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다 이룬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었어요. 이 사랑이 어떻게 봤더니 요한 1서 4장 10절 1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13절까지.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사랑을 알려줘요. 사랑이 여기 있대요. 사랑이 어디 있는데요? 그러면 사랑이 여기 있대요.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바 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시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그 사랑이 예수님이 십자가래요. 그리고 이것이 화목제물, 우리를 위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자기를 들여서 제물이 된 것이 사랑이래요. 그러면 이런 사랑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없으니까 어때요? 십자가에서 뭐예요? 이것이 이루어진 장소가 다 이룬 장소가 십자가예요. 뭐 십자가를 알면 우리가 흔히 들었던 십자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십자가는 내가 아까 탐심이 죽고 새로운 새 사람이 탄생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면 결과적으로 내가 사랑을 아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이런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뭘 하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다 이루시고 나서 이루신 그 기념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뭘 보내냐면 성령을 보내셔요. 성령을 보낼 때 우리는 각 사람이 뭘 받아요? 성령을 받죠. 성령을 받을 때 사랑이 들어야 한다요. 사랑이 들어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은 경우 성령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가 보세요. 성령을 받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로마서 5장 5절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임할 때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사랑,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 우리 살리신 그 사랑의 내용이 우리 속에 슉 들어와요. 우리가 그 사랑에 이제 끌려다녀요. 이제 이리저리 사람을 너 사랑하라,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이웃을 용서해.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이 사랑 관계 속에서 원수되었던 자가 이제 화목의 은혜로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을 연결하는 과정을 이렇게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다 이것을 전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말을 들을 거예요. 들어요. 들으면 이 사람이 들으면 이 사람은 전달한 입장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전달한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사랑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사랑이 부원받아 가지고 사랑을 전달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부원받아서 이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랑을 이렇게 이 사람에게 전달할 거 아니에요. 전달하면 이분이 하나님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없어. 여기는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전달할 때, 이 수평적으로 전달할 때 하늘에서는 느닷없이 갑자기 성령이 강같이 불같이 팍 임하면서 이 어떤 사람 이렇게 전하는 순간에 그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타해서 이 사람을 촥 연결해 버려요. 그러면 성령은 여기나 하나예요. 매 하나예요. 여기가 성령은 한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한 하나님이시고 직분도 은사도 하나, 한 성령 안에서 여러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발생하겠죠. 여러 사람이 계속 발생해.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사랑의 끈을 메어요. 사랑의 또 띠를 띠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처음에 원초적으로 복음을 처음에 맞았던 자, 복음을 처음에 간직한 사람, 성령을 받아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을 받았잖아요. 12사도가. 그것이 전달돼 다 끈으로 연결되어 가요.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분이 사랑을 전달했으니까 당신이 성령이 임하여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했어요. 나도 그 사랑을 알고 당신과 함께 사랑 관계가 됐습니다. 연결해요. 이분과 더불어서 연결. 여분도 여분과 더 연결. 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연결. 그래가지고 다 하나가 이루어지는 이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는 영생의 사귐이 있고 요한일서 1장 얘기입니다. 영생의 말씀에 관해서는 생명을 줘요. 이 생명을 주는 거거든요. 다 복음을 듣고 사랑 가운데 사랑을 얻은 자 속에는 사랑 속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는 것이 사랑이니까 생명 가운데 사귐이 있고 요한일서에서는 사귐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친구 간에 사귐이라는 거 있잖아요. 골로새서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의 얘기예요. 요한일서 1장. 이 사귐이 있다고 요한일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보고 듣는 말 너에게 전하면 우리로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너희로 이것을 전하면 뭘 전하잖아요. 말씀을 사랑을 전하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 되게 하는 사귐이 있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하나된 사귐이 계속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쳐갖고 쭉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교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 관계를 나눠야 될까요? 그 부분만 오늘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의 교제위원장은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기 사랑 관계가 어떻게 형성해 가는가를 날마다 구현시켜 줘야 합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그래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B라는 사람이 또 A와 하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계속 이제 C 이렇게 되어 가잖아요. 이 연결하는 것이 뭘로 이걸 사랑의 띠, 평안의 매는 줄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요, A가 B에게 이렇게 할 때 또 A가 B에게 이렇게 전달할 때 뭘 전달하냐면 뭘 전달하고 온다고 그랬어요? 아까 사랑은 뭘로 나타나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A 입장에서는 B에게 이 사람이 처음에 예수를 모를 때 사랑을 전하면서 먼저 예수를 믿은 A가 뭐라고 하겠어요? 가르치겠죠. 예, 이걸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유의하게 보십시오. 먼저 내가 많은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면은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스승은 많아요. 많이 막 내가 누구한테 가르쳐주고. 근데 스승이 아비가 되어 가는 과정이 있어요. 스승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스승으로서 아비가 돼야 돼요. 아버지가. 자, 스승으로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는 뭐예요? 왜 아버지가 왜 아버지가 되죠? 왜 자녀가 되고? 아버지는 자녀로서는 아직 자녀로서의 이 허리에 그 씨가 없어요. 점점 아동이 청소년기를 거쳐서 씨가 배태돼요. 씨가 생겨요. 그 아버지는 씨를 주는 자가 아버지죠. 아버지 역할은 사실 씨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의 씨를 주는 자가 복음의 씨를 받아들이세요. 이 복음의 씨를 이렇게 주니까 비가 복음의 씨가 들어가 가지고 이분이 복음의 씨앗이 커 가지고 이분도 점점 장성해 가지고 아비가 돼요. 그러니까 먼저 아비가 있고 나중에 아들이 아비가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비 역할이라면 그는 아들 역할이겠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표현한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 지금 예수 믿는 상황 속에 그리스도 안에는 일만 스승이 많아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스승 가르쳤는데 가르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가르쳤는데 열매를 맺힌 스승은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비가 많지 않대요. 많이 가르치기는 한데 열매를 맺는 경우가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스승으로서 복음을 가르쳤는데 누군가가 씨앗이 나서 열매를 맺으면 그 자녀가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아비가 찍어야 돼.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뭘 낳았다고요? 누굴 낳았대요? 너희를 낳았대요. 자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전에 아들이 누구냐면 아들이 많잖아요. 디모데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접수한 다음에 믿음의 아들이 된 거잖아요. 이건 실제의 아들이 아니라 믿음의 아들이에요. 믿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 먼저 믿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설령 가정 가운데서도 자녀가 먼저 예수를 믿고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부모겠어요? 복음의 자녀가 부모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음의 세계는 바뀐 겁니다. 먼저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부모님이 먼저 믿는 것이 더 좋죠. 그래서 자녀에게 전달하면 좋은데 부모님들은 또 나는 그거 모른다 할 때 나중에 부모님이 믿게 되면 부모님이 자녀가 부모님이 되고 거꾸로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계속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이 되고 또 아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곧 있으면 성장하면 이거 아비가 되겠죠. 그러면 이 씨가 또 아들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쭉 전파되어 갈 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럴 일들이 있으려고 하면 우리 소그룹 가운데 교제 가운데 사람들이 모이면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서로 나눠야 돼요. 나누면 이것이 금방금방 막 계속 복음이 전달돼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여기에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이 은혜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요. 오늘날 지금 센터 처치라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아주 지금 굉장히 뜨고 있는 목사님 같은데요. 센터 처치. 센터 처치라고 하는 것은 도시예요. 도시가 정말 복음을 옛날에 전달했을 때는 흥왕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근데 나중에 닳고 다르고 마르고 말아가지고 도심이 슬럼가가 돼버려요. 복음이 전혀 먹히지 않아요. 지금 서울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지방에는 복음이 증거될지 모르지만 정말 닳고 달아가지고 아이고 그 소리 들었어. 아이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러한 닳고 달았던 어떻게 보면 텅 빈, 물론 말씀도 텅 비우면 안 됩니다. 텅 빈 곳에 다시 슬럼가의 센터 처치로서 다시 이 부흥을 일으키어가요.
복음을 씨앗을 뿌리니까 막 살아나는 거예요. 저도 이걸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강남 서초 지역 어떻게 보면 대도시 서울에서도 중심가예요. 이제 센터 천치로 여러 가지 핍박도 받아봤고요, 모욕도 당해봤고, 이단과 싸움에서 승리도 했고 막 다 경험했잖아요. 물론 우리는 수요를 가지고 우리가 예측할 필요는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금방 어떤 구원받고 이런 복음을 제대로 알면은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켰듯이 아덴에 가가지고 말쟁이들과 다툼 속에서 2명 건졌어요.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 많이 건졌지만, 근데 그 2명이라고 하는 자가 변화돼가지고 전 유럽 지역을 다 쓸어버린 거 아닙니까? 복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수요가 적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번 팽창하면 엄청나게 한순간에 팽창해버립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복음은 놀라워요. 우리 눈으로 과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곧 일어날 겁니다. 이 교회도 그렇게 일어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텅 빈 곳에 씨앗을 심으니까 막 이걸로 지금 하는데, 여기에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의 결과가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의 결과를 전하면 안 돼요. 이 부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으니까 봉사를 해요. 또 헌금을 해요. 근데 이건 봉사나 헌금이나 헌신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복음 은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이것이 앞서야 돼요. 이걸 하니까 이것이 나타나요. 이것이 안 나타나면 안 되게 돼 있죠. 은혜를 못 받았든지 뭔가 잘못됐든지.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 이 본질이라고 하고 이 비본질이라고 해요. 이것은 나타남이에요. 복음을 확인하는 것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복음이라고 전하면 안 된단 말이죠. 도덕적인 삶을 복음이라고 전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면 이 삶이 도덕도 나타나요. 사람이 착한 삶을 살아요. 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걸 전하면 그것이 마음에 꽂힌 사람은 뭐가 나타난다고요? 이런 것이 나타나요. 이런 것이 다 나타나. 이런 것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평가를 할 때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가를 요걸로밖에 아직은 평가가 안 돼요. 그런데 아직 잠재되어 있어서 안 나타날 수도 있으나 은사도 우리에게 다 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가 다 나타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은사가 지금 뭐 9가지 또 12가지 등등으로 로마서에도 얘기하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여러 은사로 나타나요.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에 지식의 말씀에 병 고침의 은사, 영분별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통역의 은사 각가지 나타나지만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그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이쪽이 많이 나타날 때가 있고 이쪽이 많이 나타날 때가 있고 이쪽이 많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골고루 다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바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의 십자가의 복음은 이 자체가 중요시해야지 이것을 전하면 안 돼요. 이걸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자체가 외면당해요. 예수님보다도 우리에게 결과, 열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사람 수요를 파악하게 되고 또 그렇게 수요가 안 나오면은 막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주의하시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분이 강조하는 것이 그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사실을. 우리 하나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행복해요. 이럴 때 이제 이런 그 행복의 성령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는데, 교제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보십시오. 자, 말씀을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복음의 말씀을 같이 전하면 우리들은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면 어떤 에너지를 통해서, 말씀을 받으니까 에너지를 통해서 봉사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건 첫 번째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모임을 가져요. 소그룹을 모임을 간다고 봅시다. 소그룹을 모임을 가지면 처음에 뭘 해요? 찬양 말씀을 찬양하든지 먼저 시작해야 되는데, 먼저 봉사. 자, 오늘 어디 봉사할까? 이 얘기부터 하면 안 돼요.
물론 알고 하면 되죠. 그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앞장서 줄 때 이 소그룹이 팍 팽창합니다. 그러지 않고 여기에 있으면은 이건 아무리 간다 하더라도 여기로 시작되는 것은 나중에 금방 깨져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이 점을 유의하시고 교제 가운데 오는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결합되어서 이 교회에 대해서도 알고 복음에 대해서도 알고 서로 나눌 때 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봉사에 이 에너지가 돼 있으면 이쯤 돼 가지고 자 우리는 뭐 좋아요. 식당 봉사하자. 차량 봉사하자. 밖에 나가서 어떤 전도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단 말이죠. 이 얘기가 또 안 나와도 안 돼요. 나오게 이 말씀을 듣고 여기서만 끝나버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없어. 말씀 기도하고 끝나버렸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뭔가 움직이게 할 건데 말씀과 기도로 끝나버렸다. 움직임이 없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때는 이게 계속 대바뀌어요. 이게 어떤 방출이 없어요. 방출 나갈 때 방출 에너지가 나갈 수 있는 방출이 있어야 물은 순환이 되어야 건강하잖아요. 순환. 우리가 밥을 먹었으면 이 몸에 뭔가 이 에너지가 양식이 되어가지고 에너지가 됐으면 이것을 뭘로든지 봉사로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썩어버리죠. 이 속에서 막 그 썩는 냄새가 나겠죠. 체였든지 어딘가 지금 막 순환이 안 돼가지고 채어 있는. 그러면은 건강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다 채워버리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아까 이것이 먼저 우선돼서 말씀과 기도로 구제도 하고 오전에 말씀 같아요. 말씀과 기도로 무엇을 하고 봉사도 하고 말씀과 기도로 뭘 한다. 이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없이 하면 여기는 분쟁만 일어나요. 그래서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말씀과 기도가 먼저 딱 모이면은 말씀과 기도. 아까 오전에 여기 안 계시네. 밑에 내려가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이분도 난 유의미하게 보는데요. 이전에 저쪽 오르막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하는데 화장실 뭘 막 뜯고 고치고 그래요. 그때는 그분이 교사였어요. 뭘 뜯고 고치고 그럽니까? 그냥 이게 고치고 싶어서요. 마음이 든 거죠. 우리는 밑에 내려가면 우리가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잖아요. 내려가면 그냥 이와 일자 배열로 되어 있는 의자에 가서 낑겨 앉고 이렇게 앉고 막 순간순간 해요. 근데 그분이 먼저 내려가고 딱딱딱 정리해 놓고 이 사람이 식사를 가지고 오면 요리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딱딱딱 배열해 놓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이게 괜히 나올까요? 여기로부터 이렇게 방출되는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제 근간에 막 이걸 저 뒤에다 놓고 오는데 이게 뭔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건전해요. 그러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는 소그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그룹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소그룹의 이 교회 속에서 이제 믿음 가운데 들어오는 결합된 인원들이 막 결합돼 들어왔잖아요. 아까 같이 연결 사랑이 띠로 연결되어 있으면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로 해서 우리는 뭐가 돼요? 손과 발이 되고 머리로 해서 우리 몸이에요. 몸에 지체가 있어요. 지체. 몸의 지체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손발 지체 원리인데요. 이건 5가지 또 원리를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5가지로. 뭐예요? 우리는 지체가 한 개만 있어요? 여러 개 있어요? 다양하다. 그죠? 또 각각 고유한 어떤 지체로서 손은 손대로 고유한 역할이 있어요. 발은 발의 역할이 있어요. 발이 손 역할을 해줄 수 없잖아요. 또 가슴이 뭐 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귀는 귀대로 역할하고 이러한 고유한 고유성이 있어요. 고유성. 그렇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손이 발을 서로 간에 신뢰해요. 저 손이 발이 갑자기 내 손을 부러뜨릴 거야. 못 믿겠어. 이런 수가 없어요. 서로 신뢰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신뢰성.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서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어요. 관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한 몸 되는 일체를 이룬다. 일체성이 있어요.
이 5가지의 내용이 우리 교회의 기능이에요. 자, 각자 다른 다양한 능력, 다양한 은사, 다양한 어떤 역할, 손 역할 할 것이고, 귀는 귀 역할 할 것이고, 보는 것은 보는 역할 할 텐데, 그것을 다 보는 것이면 누가 냄새 맡은 것은 어디뇨?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냄새 맡은 것은 냄새 맡은 충실해야 돼요. 이런 것들 다양성이라고. 다양성을 다 인정해야 돼요. 왜 너는 왜 나는 귀인데 너는 귀가 아니야? 손들어 그러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인정하되 각각 고유의 그 권한 역할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서로 간에 신뢰예요. 갑자기 손이 귀를 막 때려가지고 귀가 손에 대해서 무서워한다든지 신뢰, 저 사람이 언제 공격할지 몰라, 손이 나를 내 귀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할지, 이런 신뢰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신뢰가 있어야 되고 서로 관계 속에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한 몸으로서 연결돼서 사랑의 띠로 굳건히 간다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안 무너뜨려져요. 자, 이런 일체성을,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소리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여 하면서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속으로라도 보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라다, 예수 이름으로 떨어져, 이렇게 죽기도 하세요. 물론 우리가 장차 이제 그러한 강력한 성령의 사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역을 해왔던 자로서 이제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하면서 이 교회에 정말 새롭게 출발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교제권들이 모이고 또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금방, 아까 흥황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우리 마음만 일치만 되면. 그래서 이 마음만 일치되는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맺을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